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베델 전도 회원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수기를 내가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 베델 전도회 우리 회원들의 고백일 뿐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델 전도회 주체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델 전도회는 40세 이하의 결혼한 남녀 성도들로 이루어진 전도회입니다. 부부도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 혼자 교회에 나오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서 20대 부부는 많지 않고 30대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미혼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장 행복할 시기일 것 같고, 또 그렇게 행복한 부부들도 있지만 미혼 청년이나 다른 세대보다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30대 부부들의 깊은 관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부관계, 둘째는 경제생활, 셋째는 자녀 양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30대 젊은 부부만의 관심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지만, 이제 결혼해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는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좋게 잘 할 수 있을까, 경제생활이 안정될까,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까 하는 것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관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해결되면 30대 부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은 80, 90%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28편 1에서 4절 말씀은 이 세 가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뭡니까? 경제생활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전반절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뭡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남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부부는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서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라서 훌륭한 제목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경제생활,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절과 4절을 보시면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절과 4절에 말씀하고, 그 사이에 2절과 3절에 경제생활의 복, 부부생활의 복, 자녀 양육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부부관계는 행복하게 되고, 경제생활은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성장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나란히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에게 경제생활의 복, 부부생활의 복, 자녀 양육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남편과 아내가 생활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사실, 이 믿음,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남편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남의 남편을 볼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다, 그렇게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 한 몸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된 몸을 둘로 다시 나누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이는 죽은 아이를, 한 아이는 산 아이를 데려와서 두 여인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가서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저기 살아있는 아기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줘라. 그렇게 솔로몬 왕이 아주 엄하게 명했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의 엄마는 예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살아있는 진짜 이 아기의 엄마는 왕이시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반쪽 아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왕이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면 살아있는 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젊은 부부든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부부이든지 간에 이 성경의 원리에는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로 믿고 내 남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짝, 내 남편, 내 아내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내 짝. 전에는 우리가 둘이었지만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부부가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내의 존재 목적은, 아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남편을 외롭지 않게 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는 존재하고, 남편의 존재 목적 역시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도 역시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결혼하는 목적이 나의 행복이 위해서가 아니고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가 외롭지 않고 배롭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결혼한다 라고 생각할 때 부부관계의 실마리가 풀려지고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부이고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부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추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 내 감정,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본성대로 살면 결혼했지만 그 부부관계가, 부부생활이 찌그덕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직해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편과 아내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돈 문제 숨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 관한 것, 형제 자매에 관한 것, 어떤 것도 숨기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숨기면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정직하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한, 정직한, 솔직한 관계여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숨기면 그 숨길 때 죄가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생명같이 아껴야 될 부부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시죠? 죄가 들어왔을 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아담 너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잘못을 아내에게 덤탱이 씌우는, 아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비겁한 남편이 되고 관계가 찌그덕거리면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남편과 아내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소통만 잘 되면 부부 관계의 어려움의 80~90%는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부가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결혼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대화가 거의 없어지는, 부부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부부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결혼 초부터 대화의 기술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0대 베델 전도에 30대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내는 뭐로 산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가정세미나 때 아내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고 아내들이 알고 있잖아요. 남편도 다 까먹었는데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내들은 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아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남편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는 말하는 재미로 살기 때문에 그 말을 중간에 끌어먹지 않고 결론부터 말해라 그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줄 때 사랑받고 있다, 남편이 내 마음,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다고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야기 안 들어줘도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말하는 재미로 살고 남편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남편들은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공감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아내들은 1시간 할 이야기를 한 20분으로 줄여서 그렇게 좀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피차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좀 쉬고 싶은데 이야기를 보따리를 푸는 순간 아이고 지금 2시간짜리구나 싶으면 그만 막 힘이 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고개를 끄덕거릴 때 아하 내 남편이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하면 1시간 할 이야기를 요약해서 15분으로 10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내의 지혜이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아내가 말하는 재미로 산다면 남편은 존심으로 산다. 참 그 이야기가 성경적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는 몰라도 가정에서 아내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을 때, 그럴 때 남편들은 살맛이 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꺾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꼭 말을, 자기 남편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걸리면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조언하거나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의 부족한 것을 덜추어내는, 까발리는, 이야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아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귀한 것,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내의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관계를 남편과 아내 노릇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 원리를 배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걸어가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행복하고 사랑과 존경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준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유일한 내 아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편을 외롭지 않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직하고 숨기는 것이 없고 투명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들도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존경받는 느낌이 들 때에, 그럴 때 부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 관계가 괜찮아도 경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염려 걱정이 많게 됩니다. 어제 제 아내가 길 건너에 있는 안경집에 돋보기 하나 맞추려고 갔습니다. 돋보기를 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집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 우리 교회도 전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경기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다. IMF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경기가 너무 나쁘다. 이 안경점 그 밑에 있는 더 큰 안경점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안부를 물었더니 저 아래에 있던 앙경이 큰 앙경이 때문에 문 닫았더군요 하니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장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 경기가 너무 아프니까 신경도 너무 많이 쓰고 돈도 회전도 안 되고 그런 차이에 대장암이 발병했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고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짧게 전해 듣고 제 마음속에 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직장생활, 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 들의 들꽃,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독생자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생활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재물 얻는 능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게만 있는 능력, 재주,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재주, 그 능력,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일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공부를 다 1등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좋지만 옛날처럼 뭘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에게 있는, 내 자녀에게 있는 재물 얻는 능력, 내 자녀에게만 있는, 내 자녀가 정말 잘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스스로가 찾도록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하듯이, 범사를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어떤 재물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찾고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범사를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 백인지, 누가 눈가림하지 않는지를 사람들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정한 복은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입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찾고 범사를 주님께 하듯이 하고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재물의 우리는 재물의 관리자, 재물의 청지기이고 내게 있는 모든 수입, 내게 있는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저는 무슨 주식을 아직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게 되면 아마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 주식을 확인하지 싶습니다. 이것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왜요? 내가 그 투자한 또 돈이 같은 돈인데 주식이 오르느냐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12번도 더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교회에서 학비를 보내주시면 환율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같은 돈을 매번 보내시는데 어떤 때 그것이 1,500파운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700파운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보내는데 200파운드의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제생활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생활을 규모있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카드를 긁을 때는 폼나게 멋있게 긁지만 그 전부 다 빚입니다. 빚. 카드를 절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 TV 쇼핑, 그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데 이것이 온전한 11조인지 알 게 뭔가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의 소득,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로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수입,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11조가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저희의 경제생활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입이 10만 원일 때 만 원을 11조 드리고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을 11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더 늘어나서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수입이 1000만 원 될 때 11조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 이것은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고백이 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수입이 늘어날 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고난 가운데서 죄 지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형통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유혹을 받기 쉽고 죄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30대 우리 베델 전도회 부부들, 성도들이 경제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그 원리대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찾고 개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고 나는 재물에 대한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소비 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그러나 누구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는 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신임하셔서 저 집사는 경제적인 복을 줘도 믿음을 잃지 않겠구나, 복을 줘도 타락하지 않겠구나, 복을 받고 믿음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임하시도록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복을 줘도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신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경제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되고 더 규모가 있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경제생활이 형통해도 자녀 양육 때문에 갈등을 겪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고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주변에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의 자녀를 7씩, 9씩, 10씩 낳았을 때는 참 키우기가 어려웠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녀를 4, 5 낳는 것이 어쩌면 하나, 둘보다 키우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거 뭐 불면은 막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웁니다.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기가 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팎에서 자녀가 하나인데 그 자녀를 엄하게 키우는 분, 그래서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시키고 부모가 다 해주고 너무 귀하게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땅을 치기가 쉽습니다.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상급이고 기업인 자녀들, 정말 소중한 자녀들인데 바르게 잘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느낀 걸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육신의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이 자녀가 거듭나도록,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 자녀의 입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녀로 키우시면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서 10장 10절에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무슨 공부를 하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미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무슨 인류대학 나오지 않아도 일을 딱 해보면은 아주 일을 지혜롭게 앞뒤 쫙 파악해서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생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지혜가 더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혜가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저는 제 자녀들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 성품에 대한 기도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품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녀들에게 멍에를 메어줘야 됩니다. 멍에를 메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빨래 널어라, 빨래 개켜라, 방 청소해라, 식사하도록 준비해라, 설거지해라. 이게 다 멍에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혹 사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어린 아이 때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자꾸 맡기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다 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가영아 이것 좀 해라, 하영아 이거 해라, 빨래 널어야지, 뭐 해야지 시키는 겁니다. 하기 싫습니다. 왜요? 자기들 피곤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뭐합니까? 자기가 깎여지는 겁니다. 깎여지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쉬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멍에를 메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습니다. 그 일을 맡아서 섬기면서. 혼자 일하면 쉽지요. 그런데 임원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논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성품이 결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는 우리 IWT 이주영 선교사님, 애가 넷입니다. 아들만 넷. 첫째가 요한이, 둘째가 엘리야, 셋째가 사무엘, 넷째가 요엘. 아이고, 뭐 대단한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집에는. 그런데 이 아들 넷이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천사 같은 거, 얘들이 너무 잘 놀고. 그래서 내가, 이야, 부모의 유전자가 특별한 건가? 아니면 넷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썽을 덜 부리게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하신 건가? 제가 볼 때마다 약간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 사무엘하고 요엘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아이들 그 있잖아요, 하이체어에 앉혀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으악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래서 내가, 니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냥 볼 때는 사무엘 해가지고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질을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멍에를 매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멍에를 자꾸 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 최대한 위원회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지 않으면서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장로님, 이거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멍에는 매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요구를 계속해서 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멍에를 매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맬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성품의 주님 닮았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네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네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번에 입교 문답할 때 제가 중3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담배 피우냐? 아니요 목사님. 술 마시냐? 아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약속하자. 앞으로 평생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기로. 뭐 중3 때니까 예 목사님. 대답을 잘하더라고. 약속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평생을 술 마시지 않기로, 담배 피우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게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례할 때, 받을 때, 입교할 때 했던 그 약속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대학 가서 신입 때 술 마실 그 자리에도 아이고 내가 목사님 편에 그때 약속했는데, 그 생각이 분명히 날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구별되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사춘기가 때가 되면 삶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 왜 삽니까? 사람이 사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리문답 1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제1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1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고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힘이 들어도 단순한 일을 반복해도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그 무명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면서도 회의를 끼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5가지입니다. 자녀 양육, 믿음이 있는 자녀로, 지혜가 있는 자녀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로, 그리고 건강한 자녀로,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녀로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기업인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람나무는 인터넷 쳐보니까 20m, 30m까지 자란답니다. 큰 나무로, 고든 나무로, 제목으로 자라게 될 때에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시편 28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복, 부부 생활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베델 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를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선한 청지기로 살고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는 믿음과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생활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애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원리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30대에 아이들이 어릴 때 참 힘든 것도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를 지나봤습니다. 언제 빨리 애들 좀 커가 좀 편해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애들 어릴 때가 오히려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정말 재밌고 행복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30대 베델 전도의 회원 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잘 살아서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자녀들 바르게 잘 양육되어지고 경제생활도 안정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베델 전도의 회원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델 전도의 주체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 회원들이 불렀던 찬양, 주께서 여기 계시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리라. 거친 파도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되리라. 주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가 반석 위로 걸어가리라 하는 가사가 아직도 저의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거친 파도가, 거친 바다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 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서 시편 128편에 약속한 이 복을 문자 그대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베델 전도의 회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